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복음으로 통하여 너무나 덥고 바이러스도 2주째 1000명 이상으로 계속하여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위험하고 위급한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쓸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너무 더워서 일이 잘 되지 않고 참 힘겨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붙들고 그래 이겨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야곱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 포로된 유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 장막을 치고 살아갔던 유목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 거처들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서 그들의 그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 말은 바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는 이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미의 마음, 즉 자식을 향한 어미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백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이 성읍은 바로 항폐된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은 그 시대에 아주 이름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참 사람 살기도 좋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도성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또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곽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왕궁도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 항폐하게 된 그 성읍 예루살렘 도성을 그 언덕 위에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줍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70년 동안 자숙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정말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70년 기간 후에 그 후에 내가 너희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건축해 두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보루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왕궁이나 또 성체 이러한 중요한 건물들, 이 건물들은 규정에 따라 즉 본래대로 공의에 따라서 건축이 되고 재건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자, 이제 그 회복되어서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서 진정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즉 이 감사하는 소리는 이제 참된 예배를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그들은 진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드림의 예배를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기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포로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 오면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제 참된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포로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또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예배를 그냥 다른 자들이 드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또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린 후에 그렇게 그저 사람 만나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건 엉터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렇게 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과 몸과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 그들의 참된 그 예배의 모습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양이나 또 염소 또 송아지 또 어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쌍 이렇게 그들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칠 그 희생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좀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그걸 형식적으로 변질되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도 없이 뭐 조상 때부터 또 뭐 지켜왔던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리 흠 있고 더러운 그런 재물을 그냥 드리고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뭐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이 수도권 지역에는 그 4단계가 됨으로 인해서 각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TV를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그 큰 교회들이 좌석에는 아무도 없고 참 목사님 홀로 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 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예배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를 그저 눈도장 찍듯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냥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냥 이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주보에 오탈자가 없나 그러면서 그런 거나 보고 그 예배 시간을 때웁니다. 또 핸드폰, 아예 핸드폰을 두고 오든지 꺼놓고 예배실에 들어가야 되건만은 또 핸드폰이 문자가 왔나 싶어 문자를 뒤적거리고,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엉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교회된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따라 나의 욕심 따라 우리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 이름을 팔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예배 생활을 우리는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그저 숫자를 붉히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비본질에 매여서 건물을 그냥 크게 세우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열정과 또 힘과 재물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정 사용되지 못하고 그저 잔치하는데 행사하는데 건물 건축하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 모두를 바이러스의 포로로 잡혀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됩니까? 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그들에게 번성케 하는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태초에 그 아담 하와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다. 참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참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고 오만함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군대를 더 사랑하고 무기를 더 좋아하고 다른 나라에 동맹 맺어서 그렇게 하친하는 걸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민족을 심판하셨는데,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자는 목숨은 살아남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싹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숫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남겨두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 와서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자손을 놓고 번성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백성의 수를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명예 또는 뭡니까? 명성이 사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 하고 찬란한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리고 황폐가 되니까 그 과거의 명성과 그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그런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막 완전히 그 민족을
심판으로 다스려 버리니까 완전히 최고의 어떤 그런 선민 의식을 가졌던 그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뭐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존귀하게 하겠다.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땅에 떨어진 명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참 비참하게 남의 나라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돌봐 주십니다. 물질도 풍족하고 먹고 사는 게 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서 막 그 취해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하다가 지금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제 꽁꽁 막 어떻게 보면 손발이 다 묶인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 마스크 쓰라 하면 마스크 써야 되고 집에 꼼짝 말고 집에 들어 앉아 계세요 이 하면은 그래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사람 만나고 뭐 돌아다니기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서울도 그렇지만은 저 부산도 대전도 막 4단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참 신세가 처량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참 성도들과 함께 참 이 여름에는 휴가도 참 계획하고 수련회도 계획하고 뭐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계획도 잡을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뭐 이제는 집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포로된 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뭐 졸지에 이 바이러스 감옥에 지금 갇힌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뭐 우리 시대에는 왕과 같습니다.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깨뜨릴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시키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들고 그렇게 통치하는 바벨론을 그들을 막 완전히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어쨌든 인내하고 조심하고 해서 건강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참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진멸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래 참고 살아갑시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여기서 예전과 같겠고 이 말은
바로 과거의 그들의 조상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 종살이 하던 그 조상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강야를 건너게 해서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 같이 예전과 같겠고, 그와 같이 이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상 앞에 서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엉터리와 같은 그런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제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앞으로 더 이상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또는 공격하고 또는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자나 그런 민족이든 이제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자,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갈 때에 그 영도자라고 했는데 이건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나올 것이다 했죠. 그리고 통치자는 뭐 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 가운데서 나오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유다 나라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사람 왕입니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들이 20대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이후에 그 민족이 갈 때는 이제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뭐 별시럽게 그 왕을 세워놓고 대리 통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들고 그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세우고 뭐 그래서 왕이 가까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백성 중에서 다스리는 자와 또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과거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이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는 그들이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 일반적인 자들 중에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다스리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몹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각각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저 성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릴 때에 정말 죄를 짓고 있어 못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뭐 얼굴 뻔뻔하고 철판을 깐 자들은 뭐 막 뻔뻔하게도 나오겠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인된 나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피를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들고 그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나아갔던 자는 유일하게 오직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제사장만 그 희생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너희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참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그 언약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어떤 인간 왕을 섬기고 인간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관계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된 자의 의무입니다.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자, 23절 24절 이 두 구절은 이제 그 상황을 바벨론에게 집중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메시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그 유다 백성을 억압하고 포로시키고 그리고 종살이를 시킨 이 바벨론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여기서 노여움은 진노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바로 원문에는 여호와의 콧김이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이 항소가요 성질나고 화가 나면요 코에서요 막 바람이 슉슉 납니다. 바로 그처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같이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다. 여기서 막 해오리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바벨론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그 바벨론을 이 유다를 치고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이제 일부는 포로로 붙들려 이제 잡혀갔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죄 짓지만 어쨌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막 그들을 너무 또 심하게 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 바벨론이지만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함부로 포로된 자들을 대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또 쌓아 놨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또 이렇게 또 다른 도구를 통해 가지고 박살을 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 즉 여호와의 콧김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 참 누가 봐도 심할 정도로 한 민족을 막 그냥 뭉개 버리는 격이 됐습니다. 일부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해놓고 거기서 생고생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막 끝까지 그렇게 고집부렸던 그 백성들은요 완전히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살아남아서 왜 이 민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겁나게 내렸는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민족이 살아남도록, 이 살아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심판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 아닙니까? 그만큼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을 빼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 70년인 겁니다. 그 3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 백성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백성이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노가 막 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죽게 하지 않고 그래도 얼마는 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 이 흙탕물 또는 이 아주 이 제약의 뗏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기간이 70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덥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마냥 그냥 멍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독한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이럴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놀라운 그 깨달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포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애절한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의 그 표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폭염으로 인하여 정말 죽을 맛 같은 이러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쨌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